되어지겠습니다.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사울을 바나바가 알아보고는 다소에 가서 찾아왔죠. 이 다소가 어딘가 하면은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바울의 고향이 되어지겠죠. 그 당시 3대 문학 도시 가운데 하나인 다소에 이 바울이 가가 있는데 거길 바나바가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응답을 여러분과 저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회복하고 누려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치유,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인도를 받으시면 되어지겠고요. 우리가 걸어오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해야 되는 게 상구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좌의 축복 9가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삼시대를 살리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구삼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리스도만 바르게 붙잡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상구삼을 받아들이는 기도, 상구삼을 누리는 기도, 상구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아가셔야 되겠죠.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크게는 3가지가 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악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사람을 시험하느냐? 개인이 시험을 해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뭐 하는 것이냐?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걸 보고 테스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확인을 하시는가 하면은 믿음을 확인을 하시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나오잖아요. 진짜 믿음은 힘들 때 나오잖아요. 보통 때의 믿음과 힘들 때 가진 믿음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거기가 보면은 보통 때는 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문제를 만나보면은 틀려요. 문제를 만나보면은 다른 것이 있죠. 그때는 믿음이 온데간데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것도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100세 때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이삭을 잡아가 제물로 드려라, 그런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시험을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겠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시험을 주셨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10중 8구 하나님 미쳤습니까? 아마 그런 반응을 거의가 보일 거라고. 저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라 그랬죠? 유혹이라 그랬죠. 넘어뜨리려고, 실패시키려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입니다.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고 사람들이 넘어갔고 지금도 여기에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스스로 당하는 시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면은 스스로 시험에 들어요.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 확인을 하고 내 믿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여러분과 제가 정리를 하고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과 제가 쓰이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 뭡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신분과 운명을 바꾸는 이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고 완전히 해방되는 언약을 붙잡아라. 왜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게 시험을 이기는 길이 됩니다. 다른 걸 가지고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언약으로만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이긴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이 있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노라.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엄청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시험을 이기면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은 누굴 보내시느냐?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실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고요. 허풍이 되면 안 돼요. 허상이 되면 안 되어지는 것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최고의 것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복음보다 수준 높은 게 없습니다. 복음이 최고의 수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와 후대를 위한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믿어지지가 않았죠. 도대체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살았으면은 2000살도 더 됐는데 네 지금 꼴랑 30몇 살밖에 안 된 게 네 아버지 엄마 저기 있고 네 형제 저기 있는데 도대체 네가 몇 살이냐? 이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몰란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게 오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뭘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이걸 유대인들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치유가 되어야 되는가? 세 가지라 그랬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나의 영혼이 치유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자녀가 된 것. 그런가 하면 잡혀있는 나의 삶과 생각이 치유가 되어져야 된다. 생각이 뭡니까? 자꾸만 틀린 걸 찾는 거예요. 그렇죠. 틀린 거. 그게 대표적인 게 네피림이에요. 흑암문화, 귀신문화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완전히 무너지는 그 바벨탑을 쌓는 여기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진짜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 있죠. 어떻게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했죠.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러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완벽한 답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명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죠. 뭡니까? 많은 핍박이 일어날 거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많은 핍박이 일어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가면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보혜사란 단어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으로.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세상 임금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 오늘도 우리는 세상 임금을 무너뜨리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의 길로 여러분과 제가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을 결론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게 현장에 있어야 되는 세 가지 뜰이라. 그렇게 말씀을 받았는데요.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걸 바르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학원 보고만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중직자 대학원 교회사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치유 그렇게 나왔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조금 서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내일 또 우리 미주 산업인 대회에서 또 자세히 이야기 될 겁니다. 우리는 뭘 얻었느냐? 제한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선택적 집중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집중을 해야 되느냐? 원대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게요 비슷한 말처럼 보이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한된 집중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한된 집중이거든요. 나에게만 주신 거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주신 거니까. 그런 의미의 제한된 집중. 하나님이 제한을 당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제한을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제한된 집중이라 그런 겁니다. 안 그러면은 많이 복잡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정리가 안 되면 동에 갔다 서에 갔다 앞에 했다가 뒤에 했다가 그런 기도가 여러분이 다 적어서 기도하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런데 안 적어 기도하면요, 기도가 정리가 안 되면 기도하다가 동서남북이 갑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정리가 안 되어지면 여러분은 그런 조금 불상사가 안 일어나는 게 미리 적어 와가지고 읽어주니까 그런 일은 없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 정리가 안 되면 기도가 그래도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교회를, 지역을,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이게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흐름이고 기도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기도가 정리가 돼야 이게 쭉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런데 기도가 정리가 안 되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나중에는 듣고 나면은 저 사람이 뭘 기도했지? 이럴 정도로 기도가 되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 기도를 잘못했다가 아니고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죠? 거의가 적어서 하니까. 안 적어서 하는 분도 좀 있지만은 거의가 적어서 하잖아요. 그렇죠? 제한된 집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또 말을 좀 바꾸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 그걸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제한된 집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적 집중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죠. 제한된 거는 우리에게 준 거라면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게 선택적 집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원내에서 집중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전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얼른 보면은 제한적, 선택적, 원내에서 집중이 같은 말처럼 보이는데 조금 뜯어보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말고는 사실은 다른 기도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138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만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만나는 모든 현장에. 그러면서 우리는 뭘로 하나가 됩니까? 성령으로만 하나가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또 관심을 갖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렇죠? 관심을 갖는 거. 저는 TV도 스포츠 중계해 놓으면 자주는 안 보지만은 가끔 봅니다. 그 가운데 저는 스포츠 가운데 축구보다 야구를 더 좋아해요. 사람마다 운동도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농구 좋아한다더만 저는 야구를 제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축구한다 그러면 밤에 잠도 안 자고 저는 축구 밤늦게 하면 안 보고 잡니다. 왜냐? 좋아는 하는데 그렇게 좋아는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분들은 운동 거는 것도 조금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분도 있죠. 아까도 집에서 틀다 보니까 한국 시리즈 야구를 하더라고요. 내가 조금 봤더만 옆에 앉아고 다른 거 봅시다. 그래서 다른 거 틀어줬어요. 안 틀어줬다가 꽁냥거릴까 내가. 다른 거 조금 이제 보니까 지금 뉴스 나오는 거 전부 다 뭡니까? 이태원 사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너무 하니까 그것도 진짜 보기도 힘든 거예요. 안타까운 사건이 생겼는데. 그래서 좀 저거 말고 다른 거 보자 하면서 틀었는데 야구 중계에서 좀 볼래 했더만 또 다른 거 보자 이래가지고 6시 내 고향.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가 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그러면 이 138이 제한된 선택적 원에서 집중인 겁니다. 이것만 기도하면 돼요. 이게 또 뭐와 연결됩니까? 393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다른 거 여러분이 많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보좌의 능력에 역사해버리면 끝나잖아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에, 여러분이 문제가 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 없이면 문제가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지. 이거는 안 붙잡고 자꾸만 고민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으면 불평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원망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살금 나오는 게 불평이라. 살금 나오는 게 원망이라. 그걸 그렇게 표가 나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표시 안 나게 말을 요래 돌리고 저래 돌리고. 그런데 보면은 불평이라.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 그래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힘을 얻으면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감사.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만 이 시대 전도자로 불러주신 거 감사. 이게 영적인 힘을 얻는 사람의 상태가 되어지거든. 그래서 이것만 기도해라.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숨은 것이 있잖아요. 숨은 것이 좋은 것 같으면 되는데 숨겨져 있는 것은 사실은 안 좋은 것이 되어지거든.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오래된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전통. 오래된 전통인데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허감 문화였잖아요. 이게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의 문제, 크고 작은 문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은 뭡니까? 악몽을 꾸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향은 안 받지만은 자다가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도 깨고 나면 기분 좋은 그런 꿈도 있어요. 그런데 꿈을 꾸는데 깨고 나면은 찝찝한 그런 꿈도 있어요. 그러면 찝찝한 꿈을 꾸고 깨어나면요, 마음도 그리 안 편해요. 좀 찝찝하고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되는 게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생길라나 이런 식으로 생각도 들어오고요. 왜 그렇습니까? 오래된 전통 속에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았으니까. 지금도 뭡니까? 악몽을 꾸고 시달리는 이런 지금 사람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미래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미래를 가야 됩니까? 누가 뭐래도 237 미래를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 끝까지 가라.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세 가지를 합치면 237입니다. 237 5천 종족이요. 237 5천 종족.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미래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이죠. 미래도 숨겨놨어요. 지금 우리가 237 5천 종족 이야기하지 일반 교단에서는 이야기 안 합니다. 하기는 하지만은 자기 교회, 자기 교단 그거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처럼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해서 흑암 문화를 바꾸는 그 방향으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좀 잘 보시고 내게 숨겨진 것이 뭔가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이 숨겨진 것 속에는 여러분과 제가 또 이것도 숨겨져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 그렇죠. 상처도 숨겨져 있거든요. 숨겨져 가지고 이게요 사나운 맹수의 발톱처럼 다 요래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콱 이러려고. 상처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 속에 상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자체로 표현하면은 사나운 짐승의 발톱처럼 다 요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틈만 나면 콱 이래 뿌려고. 그게 상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처가 무서운 거고요. 이 상처가 사단의 심부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138 기도 속에서 이런 부분이 치유가 되고 이런 부분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는 뭡니까? 드러난 것이 또 되어지는 겁니다. 드러난 것도 주는데요. 자, 우리가 드러난 것 가운데 이제는 그걸 보고 재앙이라 그래 이야기하죠.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저 북한은 매일 미사일 쏘아대고 오늘도 쏘아가지고 울릉도를 향해서 날아가는데 울릉도에서 경보를 내렸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피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도 모를 겁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지하 주차장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 가야 돼요? 공습 경보 울리면 어디로 피신해야 됩니까? 경로당에 가야 됩니까? 비 많이 오고 태풍 와가지고 홍수 나니까 다 경로당에 모이고 학교 모이는데, 그런데 폭탄이 경로당은 피해갑니까? 학교는 피해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이런 훈련도 또 해야 돼요. 이 훈련이 안 되면 또 이제 아마 우왕좌왕해가지고, 그렇죠. 어떤 폭탄에 의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서로 우왕좌왕해가지고 그 이태원 사건처럼 이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재난 훈련을 홍수가 나거나 산불이 났을 때 하는 재난 훈련도 해야 되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해야 되는 재난 훈련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공습 경보가 울렸다. 어디로 피해야 돼요? 그거 없잖아요 지금. 그럼 그 훈련도 지금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압니까? 어디 가야 돼? 물어보면 압니까? 지도 모르는데. 진짜 우리가 훈련은 어떤 사건과 사고 났을 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오늘 그 뉴스 보셨죠? 이 미사일이 가는 방향이 울릉도 쪽이에요. 울릉도까지는 안 가고 울릉도 못 가서 100몇십 킬로 전에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이제 그게 됐는데, 이게 울릉도 쪽으로 날아가니 울릉도에서 공습 경보가 내렸는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우왕좌왕하고, 우리 쪽에 날아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기에 대한 훈련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재앙. 지금 우리나라는 그 이태원 헬로운 데이 때문에 일어난 일 때문에 대단히죠 지금. TV마다 그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 다른 나라 안 그렇습니까? 인도는 보니까 다리가 또 떨어져 가지고 또 몇십 명이 또 죽고 지금 전 세계가 재앙입니다. 여러분 재앙의 특징을 아십니까? 여기는 계급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과학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과학이 소용이 있었으면 이태원 그 사건도 막았을 거 아닙니까? AI를 로봇을 쫙 경찰이 모자라면 AI들 로봇을 배치를 해가지고 그랬어도 되는데, 이 재앙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요. 어디 뉴스 보니까 압착된 상황 속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어버린 모양이라. 살한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살고 나니까 이제 본전 생각 나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잊어먹었다면서 그런 또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재앙은 계급도 과학도 돈도 아무 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앙이라 그럽니다. 그랬어요. 전 세계가 재앙을 만났어요. 전 세계가 지금 재앙 속에 빠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복음운동해야 되는가? 왜 전도운동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요. 이때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웠는데 이것도 드러난 거 아닙니까? 전도자.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치유를.
영적인 치유를, 생각의 치유를, 마음의 치유를, 그리고 육신적인 치유도 해가야 되는 겁니다. 재앙을 치유하는. 그걸 복음 가진 전도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복음 가진 전도자가 아니면. 이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가 또 많은 사람이 생겨가지고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봤으니까 얼마나 트라우마 생기겠어요. 그래서 정신 상담도 하고 임신은 되고 우스는 되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또 사단의 역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미끄러진 차가 한 200m를 미끄러져 갔어요. 그게 나도 모르게 제가 몸은 하나도 안 다치고 차에서 나왔는데 그게 내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차를 구해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자꾸 미끄러지는 느낌이 가끔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푹 밟고 차가 미끄러진 느낌이 오니까 한동안 그랬어요. 지금은 거의 이제 그게 없는데 제가 너무 그래가지고 우리 그 맑은 샘 옆에 그 블루헨즈라고 현대차 거기 가서 전화를 했더니 오라는 거예요. 차를 갖고 가서 제가 운전하고 그 이제 제네시스 전담하는 기사가 옆에 타고 저 그가대교 입구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평지니까 거의 또 속도도 많이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이상이 없거든. 그래서 뭐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봅시다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옆에 죽은 사람이 보는데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요. 그거 오래 갈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 가진 전도자만이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의미에서 드러난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람을 치유해야 되는 사람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성경은 가이사라 그랬는데 여러분과 저는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 세계로 가야 되는 거죠. 2, 3, 7, 5천 종족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를 구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의미를 바르게 보고 의미를 바르게 찾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받을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막을 수 없는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요. 그랬죠. 그래야 뭘 듭니까? 정인으로 서게 되어지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비밀 결사대. 숨어 산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교회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 이게 비밀 결사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맺었죠? 이명계약을 맺었잖아요. 그 가운데 특히 우리 세 가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민 계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나타내려고 이민 계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민 계약을 했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인본주의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보호자 해. 네 동역자 해. 네 식주인 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서 자기 속에서 만들어져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헌신하겠다. 그게요 이민계약이죠.
그런데 그걸 비밀 결사다리라 그랬어요. 왜요?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어. 몰라줘도 상관이 없어. 그렇죠? 내가 언약 잡은 것으로 끝이라.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라. 언약 잡은 것으로 끝이라. 사람들은요, 몰라주면 삐집니다. 안 알아주면 삐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이 우리가 사용했죠. 습습마귀. 이게 제일 수준 낮은 건데 제일요 고수입니다. 마귀 가운데. 습습마귀 들어오면은요, 그거요, 진짜 그거 무서운 거거든. 습습하다면서. 그렇죠. 뭐가 습습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최고 축복인데. 그런데 사단은 그걸 딱 심어줘요. 제일 수준 낮은 건데 제일 영향력은 가지고 있는 게 습습마귀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 있으면 비밀 결사대가 안 되죠. 그런 거 있으면 이민 계약을 맺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막을 받아야 되는 응답이고요. 이거는 막을 수 없는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홀리 메이션이죠. 지금은 메이션 전쟁이잖아요. 역사는 메이션 전쟁입니다. 그렇죠. 어떤 신전과 황궁을 짓느냐 전쟁입니다. 메이션 전쟁이에요. 우리는 홀리 메이션. 이런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메이션이 전 세계를 장악을 했잖아요. 네피림의 힘을 가지고, 네피림의 힘을 빌려가지고, 네피림의 힘을 얻어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장악했는데 이걸 바꿀 수 있는 길이 홀리메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홀리메이션으로. 왜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가 홀리메이션이거든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홀리메이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실력이 대단하고 능력이 대단하고 학벌이 대단하기 때문에 홀리메이션이 아니고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복음 가진 홀리메이션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렘넌트 미니스트리, RM이죠. 렘넌트를 살리는. 그렇죠. 렘넌트를 살리는. 이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로마 복음화를 했잖아요. 처음에 복음이 노예들 종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시대 노예 종들은 무식한 종들이 아닙니다. 전쟁에 지면은 왕족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 지면은 귀족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도 종 나름이라. 이 사람들 속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 종들이 자기 주인 집에 아이들의 가정교사도 한 거예요. 왜냐? 왕족이고 귀족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주인 집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로마가 복음화되는 아주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렘넌트 사역을 하는 거 지금은 시시하게 보일지 몰라도요. 7명의 렘넌트가 시대마다 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일을 했거든요. 시대를 바꾸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거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 응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가 막 치유가 되니까 병이 낫고 그것도 물론 치유가 맞지만은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치유 아닙니까? 아무리 병이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상관없으면 진정한 치유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진정한 치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 들어가 그 계획을 이루 나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게 진정한 치유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세 가지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상구삼이 되어지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상구삼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지만 상구삼은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내게 임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능력과 삼시대 살리는 축복, 이거 우리가 기도해요. 상구삼이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도입니다. 이걸 모르면 사실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비대면.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이게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마가 다락방 이후에 이유가 됐습니다. 시공간 초월이 뭔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인위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만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2 제자. 12 사도, 70 제자, 중직자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인위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12지파, 70장로, 12사도, 70인 제자. 이거는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만들어야 되거든. 왜 그렇습니까? 70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70 영향. 여러분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도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위적으로 억지로는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12사도와 70제자. 70 영향을 주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받아야 되겠죠. 이 말을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유랑민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못 알아들으면 사실은요 안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이거 붙잡으면은 문제와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걸 알면은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더 큰 축복이 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평하게 되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모르면 불평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을 못 누리면은 영이 죽어요. 그리고 자꾸만 교회에서 싸우게 되죠. 왜 싸우게 됩니까? 신경질 나니까.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신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상구산. 아침에 눈 뜨면 하세요. 눈 뜨는 시간이 몇 시든 눈 뜨는 시간이 아침이니까 눈 뜨는 시간에 신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그리고는 신공간을 초월하는 전도를 놓고요. 나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도록, 나 때문에 나를 아는 사람이 복을 받도록, 나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의 축복을 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인위적으로는 하면은 조금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해야 될 것, 12사도 70인 제자. 그래서 70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야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거, 그게 치유입니다. 물론 뭐 병이 낫는 것도 치유지만은 진짜 치유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치유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속에 있는 게 치유잖아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회복하고 또 이 축복을 누리고 또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정인이 되어야 되겠고 지역 살리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람 살리는 다락방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사람 살리는 지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전도하는 다락방을 놓고 전도하는 지교회를 놓고 여러분이 그냥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진짜 제한된 집중을 하는, 그렇죠? 선택적 집중을 하는, 원에서 집중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도 교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민족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